한번 따라 하실까요?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던 이야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독립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등불 비유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서 그 찾아온 가족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제를 여러 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등불 비유 그리고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똑같은 어떤 가중치와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문학에 점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함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 반복하는 것이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조금씩 커져감으로 훨씬 더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2탄입니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더 크게 확대 재생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실제 내용은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4가지 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자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도 반복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유하면 이 등불 비유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의 뒤에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래놓고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빛으로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팔복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가는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즉 4가지 밭 이야기 다음에 마태복음과 달리 이 이야기를 붙여넣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빛과 소금, 등불에 대한 결론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러니까 빛과 소금, 등불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된 성도, 소금과 같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삶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등불 비유에도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고요? 삼가라.
이게 앞에 나오는 15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등불 비유의 핵심도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을지 삼가하고 잘 들어야만이 된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15절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인내로 뭘 맺는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고 등불 비유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엄마하고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즉 네 가지 밭과 등불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서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이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등장하여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씩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커져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져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등불 비유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뭘 맺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착한 행실을 넘어서서 뭘 이야기를 더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을 보게 하는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빛을 보게 하는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데 우리는 등불이 이꼴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과 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저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씨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씨가 뿌려지든지 간에 그 씨가 뿌려지면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악한 마귀 새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인내로 결실 뭐 하는 자라고요? 열매 맺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얼핏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저는 지금도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해석을 좀 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있대요. 오늘 본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씨 뿌리는 자가 있어.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뭐 했다고요?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바깥에 뭐하매? 나가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야기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밭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좋은 땅의 밭이 되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말고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잎사귀가 내어서 인내로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 중에 25%만 성공했어요. 75%는 꽝이에요. 완전히 망한 건 무슨 밭만 완전히 망했느냐 하면 길가밭만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밭과 돌짝밭은 그래도 소기에 뭐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3가지 밭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 마지막 하나 바친 저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만 성공한 거예요. 좋은 땅만. 여러분 제가 제 목소리가 크죠? 왜 크냐 하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키가 멍해갖고 제 목소리가 제 귀로 안 들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볼륨이 큰지 안 큰지 우리 집 사람이 아까 내리러 가길래 내 목소리가 지금 크구나.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갖고 열심히 하면 톤이 좀 높아갑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다시 들어가면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밭이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밭을 가진 사람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무리들에게 하고 있지만 그 무리 중에서 여러분 4분의 3은 무리가 다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유를 10절에 보면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다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제자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갈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무리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는 무슨 밭이니까? 길가밭, 가시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니까? 돌밭, 바위밭이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무리를 모아놓고 좋은 땅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좋은 땅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나처럼 뭐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될 텐데 너희들 내 입장에 한번 되어봐. 내 입장이 되어보면 얼마나 낙심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 뭘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4분의 뭐라고요? 3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없다고요? 25%밖에 4분의 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4가지 밭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밭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밭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이거는 그냥 1단계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1단계 얘기하려고 여러분 무리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10절에 막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걸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판판이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런 일이 더 많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따라주지도 않고 힘도 모으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뭘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왜? 좋은 땅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들이고 너희가 또 뭐를 뿌릴 거라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오늘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씨가 결론적으로는 4분의 3이 뭐 한 거예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과가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씨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이제는 씨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등불로 바꾸는 거예요. 씨는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도 있고 못 맺는 것도 있지만 등불은 모든 영역에 상관없이 불이 켜지기만 하면 뭘 하네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등불 비유로 옮겨간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 받고 듣고 결실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씨 뿌리는 자의 삶이야. 근데 씨 뿌리면 4분의 1밖에 성공 못해. 그래도 낙심하지 마.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로 자꾸 이해하지 말고 무슨 비유로 이해하라고요? 등불 비유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등불은 방에 켜지면 방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밝아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무슨 비유로 옮겨갔느냐 하면 등불 비유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에 옮겨가서 또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켰어요. 저 누구든지는 일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뭘 켠 사람이 있어요? 등불을 켠 사람이 있어요. 뭐 등불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촛불로 이야기합시다. 촛불을 켠 사람이 있어요. 촛불을 켰는데 밥상 밑에 두면 돼요,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밥상 위에 두든지 조금 높은 곳에 둬야만이 빛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러분 그 방이 밝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기에 뭘 켠 사람이 있다고요? 등불을 켠 사람이 있어요. 등불을 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등불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등불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건 등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등불이 켜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등불이 켜졌다고 다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면 안 된다고요? 밥상 밑에 두면 안 되고요.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되고요. 평상 아래에 두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불에다가 이거 씌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씌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뒀다라고 하는 말은 대비했다라는 거, 아이돌처럼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지금 등불로 대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하여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너희들이 그 밭이 되어서 나처럼 뭐 뿌리는 자가 되어라? 씨 뿌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씨 뿌리는 건 비효율적이고 성률이 좀 낮아 보이지.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요? 등불이다. 내가 너희들 불 켠 사람이다. 그런데 불 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들어갔다.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나의 인격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서 등불인 나를 보고 누굴 발견한다고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촛불 보고 있다가 방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촛불 썼잖아요. 저는 촌놈이라서 초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옛날에 엄마들이 쓰던 화장품병에다가 뚜껑에다가 심지 박아갖고 그 안에 휘발유 넣어갖고 등유 넣어가지고 불 켰거든요. 교회 가면 이 초롱 있잖아요. 초롱불 있잖아요. 초롱불 켜고 그 기도하다가 잘못 일어나고 그거 박아갖고 어떻게 되기도 해요. 깨져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밝아요, 안 밝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두운지 이거 다 다시 뚫어갖고요. 김종민 집사하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이 다 뚫어갖고 김용철 집사 이런 분들이 다 뚫어갖고 이만큼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예전에 비하면 몇 배 밝아진 거냐면 제가 보기엔 한 3배 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김양승 권사님 3배 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어두웠고 밝아졌는데 이제 또 밝아진지도 모를 거예요. 딴 데서 온 사람은 또 우리 교회 오면 또 어떻대요? 또 어둡대요. 여러분 이미 이 방에 들어와서 밝아졌는데도 어둡다라고 하는 건 무슨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빛, 참빛이 있다니까요.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등불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등불이다. 그런데 등불의 존재 목적은 켜진 분의 의도를 따라서 뭘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빛을 누군가가 발견해 주게 하는 사람이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이다. 그리고 그 등불이 불을 밝혀 놓으면 그게 공간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든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밝혀 등불이 되어 밝혀 놓은 삶 안으로 들어온 자는 여러분 뭘 보고 보는 사람이 된다고요? 빛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켜놓은 신앙의 빛 안에 들어온 자식이 아버지만 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가정에는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덕양중앙교회 누군가 들어왔는데 야, 이 교회 뭐 불도 밝고 좋네 그러다가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면 이 교회는 뭐가 켜져 있는 교회예요?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등불 때문에 뭘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러면 등불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은데 어두운데 사람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두운 걸 찾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밝은 곳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더 밝은 것을 찾게 되어 있는데 최고의 밝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여러분 이 등불의 비유에서 이제는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희들이 좋은 땅 되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 맺는 등불이 되어 이제 그 등불 때문에 씨 뿌리는 자 즉 참빛인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은근슬쩍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앞으로 사역과 관련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거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등불, 그냥 착한 것, 좋은 것으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등불이 되도록 불을 켜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불 켜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등불이 밥상 밑에 있고요. 누군가가 고난이 한란이 이 등불을 떡궁을 뭐 해버렸어요? 덮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켜진 등불이 되어서 나 때문에 빛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등불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은 장차 드러내고 나타나게 합니다. 빛은 장차 드러내고 나타나게 합니다. 자, 등불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등불로 켜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때문에 사람들이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인 동시에 빛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장차 어떤 분이냐 하면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마침내 드러나게 합니다. 마침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여러분 빛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빛이 심판의 빛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심판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 등불 비유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장차는 주님 오실 그날에 숨은 것, 감추인 것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 왜? 참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고 안 보이는 것이 다 뭐하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은 드러나기 전에 빨리빨리 참빛에 걸맞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빛이 비친 사람은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외식과 형식은 사라지고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데 참빛인 예수님이 나를 비췄다고 한다면, 레이저가 한번 딱 통과했다 그러면, 엑스레이가, 여러분 MRI가, CT가, 펫이 한번 지나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 다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짜 참빛인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그 빛을 진짜로 보고 그 빛을 진짜로 만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참빛을 만나면요 비늘이 벗겨지고요, 참빛을 만나면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이 참빛이 우리의 삶을 투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비춰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빛의 레이저가, 빛의 투시가 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장차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여러분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그리고 빛이 안 비춰지면 어두컴컴해서 씨가 뿌려진 것만으로 각 땅은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씨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빛이 비춰져야만이, 빛이 투과해야만 가시를 뚫고요 그 빛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요 성령의 수분이 공급돼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맺히는 날, 열매를 확인하는 날이 장차입니다. 그 장차 때 우리 주님이 열매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면 큰일 납니다. 때가 되어서 찾았는데 없으면 골치 아픈 겁니다. 10처녀가 여러분 5처녀는 여러분 등하고 기본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설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뿐만 아니라 예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데 한참 지나서 새벽 때가 됐는데 불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꺼져버렸지만 설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부어서 불 붙이면 되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기름 어떻게 해달래요? 빌려달래요. 안 준대요. 나가서 사오래요. 나가서 사러 갔는데 가게들이 문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설피 울며 이를 갈고 그 잔치집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빛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장차 완전히 드러내게 하실 그 빛 앞에 서서 없는 것이 드러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을 흠뻑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빛을 흠뻑 받아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는 사라지고 선한 행실은 자라고 믿음은 자라서 그 열매가 잘 자라서 우리 주님이 장차 오셔서 다시금 빛을 비춰도 여러분 그 빛 앞에 더 아름다웠게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이요 빛나잖아요. 근데 어둠컴컴한 데 있어도 빛이 나는 보석도 있지만 뭐가 비치면 더 반짝반짝거려요? 빛이 비치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게 진짜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았는지, 그래서 장차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인지 잘 점검하여 여전히 켜져 있는 등불로 여전히 빛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저와 여러분이다.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씨 뿌리는 자, 또 다른 의미로 등불이 되도록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신 분인데, 그 등불을 켜주신 이유는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고요? 예수를, 등불인 나 때문에 예수가 발견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가 발견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보기 전에 그 전에 그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밝은 존재로 되어 장차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고 다시금 빛을 통과해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착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서 인내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되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되어라. 다르게 얘기하면 등불이 되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빛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잘 받고 그 씨가 뭘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열매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 등불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오늘 이 비유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씨인 말씀을 잘 듣고 그 씨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의 씨가 열매가 되려고 하면 말씀의 씨를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앞에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1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씨인데 씨가 결실되어 열매로 나타나려면 그 가운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요? 듣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씨가 열매가 되는 것,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 과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1단계가 뭐라고요? 듣는 것.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 귀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버린다고요? 이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 은혜도 저 공중으로 갑자기 날아가버리고 몰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도 지금 아리까리하고 지난주 목장 모이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빛을 보게 해주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는데 그 1차적인 태도가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그걸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저 말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고요? 삼가하라. 그 말은 주의해라. 어떻게 들을지 연구해라. 어떻게 들을지 고민해라. 그게 스스로 뭐하라고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뭐하겠고? 받겠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이게 네 개의 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나오는 없는 자는 길가밭과 가시밭과 무슨 밭이냐면 바위밭, 돌밭인데요. 이 밭들은 처음에 뭘 받았어요? 씨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하다고 생각하다고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을 넘어서서 말씀의 씨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씨인데, 그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빼앗기고 없는데도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말이라 빼앗기리라. 여러분, 저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아서 이번에 이제 씨를 받아서 열매 맺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도울 것인가에 하는 의미로 이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이 씨를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씨가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새가 물고 가고요. 그거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씨는 씨이긴 한데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여러분, 못 자란다는 건 그냥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못 자른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시가 그늘을 탁 해갖고 햇빛을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여러분, 이 가시떨기 밭에 있는 이 나무도 이 꽃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렸다니까요. 씨가 실패했다니까요. 그건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밭은 씨를 받았지만 씨를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씨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심판의 때 모든 걸 드러나게 하고 모든 걸 알게 하는 분이 오셔서 딱 빛을 비춰보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어떻게 해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 뭐 있다고요? 씨 있어. 나 말씀하라. 나 말씀 이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 외식인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야? 내가 무슨 외식자야? 내가 무슨 교만이야? 뭐 이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 빛을 딱 비춰보면 엑스레이 한번 딱 찍어보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다시 씨를 안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씨를 또 받아야 되는데 계속 씨를 받고 계속 밭을 갈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한 번 씨 받고 난 다음에 이 씨가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도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까지도 뭐 하리라? 빼앗기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좋은 땅에 내린 씨, 이 씨는 여러분 있었잖아요.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열매를 맺으니까 씨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저기 여러분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몇 배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30배는 씨가 몇 개 된 거예요? 30개. 60배는 씨가 몇 개 된 거예요? 60개.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씨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자란 밭은 토양이 좋아서 또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관련하여 여러분 교회는 개척된 게 아니라 사과나무가 하나가 자랐는데 그 사과나무가 가만히 있다가 사과가 아무도 안 따먹고 있다가 그 사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갖고 그 사과나무 씨가 또 뭐가 된 거예요? 사과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은요 개척한 게 아니고요 사과나무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음으로 씨 하나는 저 씨 하나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씨를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들었길래 저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론을 맺었을까? 우리는 네 가지 밭에서 그 이유를 자꾸 밭의 토질, 밭의 토양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밭의 토양에서 맞는 것, 찾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밭이 좋아야,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밭이 토양이 어떠냐가 아니라 밭의 마음 자세가, 밭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들을까? 내 밭이 어떠냐 상관없이 내 밭이 부정적이다 내 밭이 거칠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고 뭐하라고요? 고민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 것이 열매가 되었는데 어떤 건 듣긴 들었는데 씨를 받는 게 듣는 거잖아요. 씨가 뿌려지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세계밭이 다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드럼은 뭐가 됐어요? 열매를 맺었고 어떤 드럼은 열매가 안 되었어요. 그 중간에 들어서 열매를 맺는 것 아까 15절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죄리 유혹 이런 것이 그 씨를 여러분 물어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으면요 허지부지 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은혜의 말씀을 지켜야 돼.
듣는 건 누구나 다 들어요. 오늘도 다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 이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는 빼앗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해도 안 되지만 때로는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세 번째 비유인 무엇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에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이 등불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아이고 저거 아닌데 제가 저거 안 바꿨나 봐요. 성경책을 보고 읽읍시다. 8장 21절. 자, 8장 21절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씨가 된 것은 말씀이 열매가 된 것은 씨가 열매가 된 것은 씨는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뿌려졌는데 그게 열매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했다고요?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기록해놨는데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다 들었다고 다 행해집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씨가 열매가 되는데 그 듣고 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가족이 아니고 뭐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내 가족이다,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8장 21절의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해석에 의하면 듣고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의 가장 강력한 동기,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씨는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씨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품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만 씨가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씨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식한 것이 열매예요. 씨가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말씀의 씨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지킨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자기를 칭찬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500여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왕을 삼으려고 막 몰려와요.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씨라고 얘기한다면 그 씨가 여러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씨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뭐 했다고요? 지켰다니까요. 근데 지키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씨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씨 뿌리는 자 될 거야. 씨 뿌리면 그거 4분의 1밖에 성공 못했지? 염려하지 마. 등불이야. 등불은 불만 켜면 돼. 어디든지 가서 켜. 어떤 공간이든지 가서 넌 등불로 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누구 보게 하면 된다고요? 빛 예수님 보게 하면 돼. 그런데 있잖아, 그 참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말씀 듣고 지켜서 그냥 열매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씨 뿌리는 자로 빛으로 그 모든 일을, 등불로 그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를 향한, 너희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 발견돼야 된다고요? 뜻이 발견돼야만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인내가 아까 행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비비고 와서 막 어렵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불 비유를 단순히 선한 행실이나 착한 행실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등불 비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공간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또 멋진 곳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등불의 밝기가 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등불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는 저만의 목회자의 세계에서,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역자들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저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이 등불의 밝기가 여러분 조금 희미할 수도 있고 조금 희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등불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라고 하는 등불 때문에, 내가 작은 공간에 있던 큰 공간에 있던 나라고 하는 등불 때문에 내가 있는 그 등불이 켜져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굴 봤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만났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이 심판하시기 전에 나도 빛 대신 우리 주님 더 깊이 만나고 더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장차 드러나고 장차 알려지기 전에 내가 빛으로 더 밝아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모든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는 여러분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시긴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그 뜻이 이해되고 그 뜻이 내 뜻으로 합치된다면, 예수님은 힘들잖아요. 자기 뜻대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잔이 누구의 뜻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 갔더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등불로 열매가 돼야지, 켜진 등불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길로 걸어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 등불 비유가 주는 교훈. 빛을 보게 하는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빛을 보게 하는 등불이 켜져야 합니다. 빛은 장차 드러내고 나타나게 합니다. 빛은 장차 드러내고 나타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